오늘도 주님의 육체가 부서진 것을 부인하는 가짜 성경들을 고발합니다.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셨죠? 다시 한번 봅시다.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해 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타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하고 괴로움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매맞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구나. 예수님이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주 우습게 보는, 말하자면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봐왔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평가를. 매맞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여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당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구타당하고 강타당하고 괴로움당한 단지 그냥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당했고,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었으니 우리의 평화의 징계가 그분 위에 있었으며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 제가 지난번에 채찍들을 가지고 치료받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했죠. 우리의 부서진 심장을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징기가 있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정몽주처럼 한 나라의 한 임금, 한 왕을 향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갈래갈래 찢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했다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의 매를 때려서 우리가 갈길갈길 찢어진 그 부서진 심장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타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하고 괴로움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헤매왔으니 곧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켜왔으니, 양들같이 헤매왔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그 세미콜론 있잖아요.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태리어로 이 곧이라는 말을 넣은 건데,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의 길로 돌이켜왔으니,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놓아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악의 그 책임을 우리 위에 놓은 게 아니라 그분 위에 놓아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 죄악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데려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죄값을 묻고 심판받은 게 아니고 비합법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누가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그 말이 뭐냐면, 그분께서 하시는 그 상황과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누가 설명하고 누가 그것을 밝혀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이 개정 얘기는 없어요. 그 킹음정도 없어요. 한킹은 그걸 살려놨어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하면서 한킹에서는 이걸 살려놨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지금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로 땅 밖으로 잘라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땅 안에, 살아있는 자들의 땅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죠. 테이크어웨이 됐다는 거죠. 땅 밖으로 잘라내졌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는 철저히 컷 오브 아웃 오브 요걸 이제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건 땅에서부터 끊어졌다. 이 컷 오브랑 끊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끊어졌다는 말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의미가 땅 밖으로 잘라내졌다. 이 자르다는 거예요. 자르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추방당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으로 잘라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 그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으로 잘라내졌는가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구타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 밖으로 잘라내졌다는 말은 뭐냐? 나의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구타당하셨다는 거죠. 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자녀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구타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죽었으면 그것이 이제 저기가 되어버리죠. 보편적 구원론이 되어버리죠. 카드에서 말하는 거. 결국 다 구원받는다.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예수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결국 다 천당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보편적 구원론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나의 백성이 범법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타당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편적 구원론은 잘못된 거라고. 카드에서 말하는 보편적 구원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김수환 추경이 김용옥이하고 얘기하는 거,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착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또 착하게 참되게 살면 무슨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께서 다 천당으로 데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참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구원이고, 이게 바로 보편적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 범신론이단 말이에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어느 신을 믿든지 그가 양심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결국은 다 데려간다. 단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방법론의 차이고 용어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전부 다 그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란 뭐냐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 모양이 다양하지만은 결국은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다 다르고 길이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범신론이요, 종교다운주의자요, 보편적 구원론이요. 이것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옥교리하고. 누구든지 다 연옥에 와서 제시심을 받아가지고 큰 죄 지은 사람은 많이 고통받고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조금 고통받았고 결국은 그것을 세탁해가지고 천당으로 데려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20일 금식기도 중에 두 번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중간계를 봤다는 거예요. 이 중간계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연옥이에요. 중간계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다 거기서 고통받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보통 이성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데,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 갖고 하나님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내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죄 진 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진 거는 뭡니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탕감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지도 상관없네? 아니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그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침에 깨끗한 마음 가지고 갔다가 낮에 누구하고 싸워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진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 앞에서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했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했다. 매사에 정확히는 매사 에브리싱, 매사에 감사라. 매사에 감사라는데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죽어도 감사합니까? 부모가 죽어도 감사합니까? 사업 망해도 감사합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합니까? 그럴 사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항상 기뻐라. 항시 기뻐하라. 항시 기뻐합니까? 자식이 죽어도 암에 걸려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낙심, 좌절, 불평, 불만, 짜증 이거 전부 죄인 거예요. 전부 죄예요. 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자주 말해주면 저는 하루에 수천, 수만 아니 수억만 번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왜? 순간순간 내 머리에 스쳐가고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것들이 전부 거의가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왜 딴 거 생각하는 건 다 죄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도가 났다 합시다. 괴롭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음이 슬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이 망했고 회사가 문 닫게 됐다. 그래도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기뻐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걸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내 속에는 사랑도 감사도 기쁨도 뭐랄까 은혜도 그런 게 없어요. 내 안에는 선이란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겠다,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싶다고 안 기뻐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합니까?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기뻐한다. 하하하호 웃습니까? 그 미친놈이지. 그 정상입니까? 그게? 그러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로서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그 믿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순간의 아픔은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서는 찬송한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홀리고스도 성령이 충만하냐 거룩한 수명으로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도 정상적인 몸은 뭐냐입니까? 숨 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숨 쉴 때 아이고 숨쉬기 힘들어. 아이고 내 숨쉬기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 지금 환자인 거예요. 숨쉬기 어려운 사람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숨 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본인도 잘 몰라. 의식을 잘 못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는데 아이고 심장이 힘들어 죽겠다. 심장 그만 뛰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딱 멈추면 그게 죽는 거예요. 심장은 자동으로 뛰는 거예요. 자동으로. 전자동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 전자동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멈춰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완전히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그 자동으로 못되게 하는 그 요소가 뭐냐? 마귀가 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해갖고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사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서, 여기 왜냐하면 하면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계획생이. 전부 다 없지요. 여기도 없지요. 구타당했다를 매를 맞았다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요 부분에서는 한경이 조금 낫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어떤 데는 또 너무 엉터리로 돼 있는데, 내 백성이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 스트리기는 다른 걸 갖다고 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구타를 당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2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런 구타와 전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64절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매를 맞을 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지금 교리적으로 딱 입증시켜주고 있는데, 이걸 엉뚱하게 뒤죽박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부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과정과 그 섭리를 갖다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것은 다 꽝이에요. 꽝. 부활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취직 문제, 질병 문제, 무슨 건강 문제, 모든 것들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저는 이것을 옛날 20대부터 늘 그걸 묵상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았지만은, 지금 점점점 주님께서 깊이 알아준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밥 한 그릇 갖고 하루를 살고 3일을 굶고 5일을 굶고 일주일을 굶어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 절망한다, 슬프다, 괴롭다, 죽고 싶다.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괴롭다, 죽고 싶다, 슬프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절대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 자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자업자들.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내 무덤을 파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만을 똑바로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면에 서서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이 나를 갖다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길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 눈에 조그만 티만 하나 들어와도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티가 전혀 없이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눈 깜빡거리기가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티가 들어가면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운 거예요. 그 티를 제거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보는데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티가 있는 거예요. 티가.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고, 그게 세속이라는 거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근심한다. 왜 사업 때문에 근심합니까? 사업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병 때문에 근심합니까? 죽으면 되는 것이지.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데 왜 걱정하냐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는 사실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워치만니가 그래서 그 책을 쓴 것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아가 죽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아가 죽는다, 자신을 부인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장, 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목표, 내 계획, 내 어떤 야망, 나의 어떤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괴로운 사건을 괴롭지 않은 것처럼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뭐가 치료받아? 내 마음이 치료받는다는 거야. 내 마음이. 부서진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이, 4분 5일 된 내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부득이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왜 자식을 때리고 야단칩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때리고 야단치지. 정상적인데 왜 때리고 야단칩니까? 그건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돼. 내가 볼 때는 또 합격해야 돼. 꼭 취직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바둑 얘기를 자꾸 하지만은, 하수들이 보면 꼭 이 자리에 나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안 놓을까? 저거 안 놓으면 20점을 이룰 수 있는데 큰일 나는데. 내 하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고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아는데 고수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하수가 봤을 때는 도대체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돌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고,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딱 100만 있으시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 고사고 10,000원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100만 원이 없는 게 잘 됐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딱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건강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병든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거든. 부서진 마음이 하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환경 따라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제 그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보험을 옛날에 이제 하도 누가 말해서 보험을 이제 TV에서 말하는 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2달인지 3달인지 넣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약시켰습니다만은, 내가 그 보험을 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보험 깨라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보험을 들어서 당신이 다쳐가지고 병원 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보험을 안 들었더니 병이 들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갔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서 치료비 나와가지고 병원 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고, 나는 죽든 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보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돈이 없어 죽으면 죽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하든지 보험을 안 들고 그냥 당신이 살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살래라.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때 내가 깨닫는 게 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거고, 병원 가는 것도 훈련시키는 건데, 막말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더라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깨버렸습니다. 몇 번 되지도 한 달에 2만 원인가 얼마가 밖에 안 들어가는 돈인데 제가 깨버렸습니다.
깨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요. 왜? 죽든지 살든지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문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계획 세우고 하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지.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딴 얘기가 자꾸 나오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이제 조금 생겼는데 저희 형이 이제 돈을 좀 줬는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주택부금인가요? 그 주택보험인가요? 그걸 이제 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할까 했는데 이제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냥 그 꿈 얘기는 그만두고 꿈을 꿨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안 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또 이제 다른 길로 이제 이렇게 거치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험을 무슨 보험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주택보험이니까 그걸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또 사람마다 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과 믿음과 그 상태에 따라서 각자 인도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목회자라고 갑자기 하면 이제 지금 정상 목사를 안 하는데 이제 부부가 이제 고속도로에 도로 공사하는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고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돈 모았고 이제 교회 이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판교회가 이제 도시개발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라 했죠? 그 딱지 사는 거. 이제 아파트 청약인가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가입을 하고 당첨이 돼갖고 이제 돈 벌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몇천만 원이 권리증만 팔아도 5천만 원이 생기고 어쩌고 돈 벌었다고 막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목사란 인간이 아파트 그거 하나 당첨됐다고 저렇게 좋아하고 저게 되겠나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가 들으니까 그분이 풍이 걸려갖고 쓰러져갖고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인간이 어리석다. 그 아파트 당첨됐다고 난리치고 좋다고 하더니 이제 또 풍이 걸려갖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막 울고불고 하나님 또 고쳐달라고 또 야단치겠지 또 이제. 이게 바로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왜 스데반이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으로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고 오히려 죽을 때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그 죽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그 왕자가 다 보이고, 주님께서 계신 것이 다 보이고,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홀리고스트가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스데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상적인 신앙은 스데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아무것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그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홀리고스트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찬 거 아닙니까? 가득. 아니, 컵에다가 물이 가득 차시면 그 물을 빼내게 되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물을 빼내게 되는 뭔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가득 차야 되는 가득. 근데 우리는 하나님 5%, 돈 10%, 인기 20%, 몇 프로 전부 다 이래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20%인데 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또 인기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안하다잖아요. 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인기가 올라갈수록 왜?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그것이 언제일까? 그걸 미리 생각하면 그냥 불안하다잖아요. 제가 실제로 연예인들을 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왜? 반드시 그 인기는 언젠가는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들일수록 건강염려증이 많고, 부자들일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기 있고 유명하고 돈 많은데, 아이고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오히려 더 불안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응?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에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 이제 뭐 그런 거 갖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봐도 만원 있을 때보다 10만 있을 때가 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불안하다기보다도 더 만족이 없어. 왜 그냥 만원 있을 때는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10만 원 생기니까 뭔 생각 드냐면, 계산 딱 해보니까 2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만 원만 더 있으면 뭘 할 건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대한 감사보다도 10만 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인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결론은 뭐냐? 악이다 말이에요. 악. 내 생각은 100% 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해도 다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이사야에서 에레미야에 있나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 나의 사색은 너의 사색이 아니다. 우리 개혁성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의 사색은 너의 사색이 아니다. 그래. 사색이라는 것은 소트란 말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사색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뭐 했으면 좋겠다.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사색이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다는, 이제 다르다가 아니라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거의 100%다 전부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 전부 나로부터 나온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무슨 열정을 가져라. 그거 전부 마귀 소리인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져라. 그 전부 사탄의 소리예요. 그 로만 핀세트 필 박사, 로버트 술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4차원의 세계, 그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절대로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 돼도 집을 사고, 노무 사고, 부자 되고, 사장이 되고, 별짓 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마십시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을 순례자여 나그네라고 가르치고, 이 땅을 버리고 무시하고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하늘 저 천성 저 본향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뭐냐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들이 잘 되고 딸들이 잘 되고 사이가 잘 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응? 아브라함이 복 받았고 노비가 몇 명이고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 그런 그 엉태 같은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모르고 그런 엉태 같은 것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내가 내가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그분의 채찍들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았다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 우리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이거 아니거든. 그럼 육체의 병이 안 고쳐진 사람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럼? 아무리 3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다니는데도 병이 안 낫고 결국 죽은 사람들은 어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무슨 병 낫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사건, 상황, 직업이면 직업, 모든 취직이면 취직, 공부면 공부, 모든 일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바르게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성숙해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훈련소예요, 훈련소. 취직, 직장, 뭐 사업, 공부 모든 것은 하나의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 훈련소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게.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지.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들이 참 방에 나왔는데, 자, 오늘 10절 한번 봅시다. 그렇지만 그분을 타박상을 입히는 것이 주님을 유쾌하게 하셨으니. 봅시오. 그분을 타박상을 입히는 것이 주님을 유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쓴 지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타박상을 입히는 것이 주님을 유쾌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매맞는 것이 하나님은 오히려 기쁜 거예요. 아니, 타박상을 입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냐고. 여기 더 로드, 이거는 소위 말해 개성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개성, 대문자 로드로 되어 있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맞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분,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분을 비통에 두어오셨다. 비통에. 아주 슬픈 괴로움.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이거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리프란 말은 이게 그냥 슬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비통하다 그러잖아요. 그 비통에 두어오셨다. 님께서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에, 죄로 인한 허물을 그분의 혼이 뭡니까? 그분의 이제 생명의 본체 아닙니까? 그걸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 그분께서 자기의 씨를 보실 것이며, 자기의 씨를 보신다는 거야. 그분께서 자기의 날들을 연장시킬 것이며, 주님의 유쾌함에 그분의 손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자기를 씨를 보신다는 것이 뭐예요? 씨를 본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에 자기의 씨를 보실 것이며, 자기의 씨를 본다는 거죠. 그분이 자기의 날들을 연장시킬 것이며, 주님의 유쾌함에 자기의 그분의 손에서 행동할 것이다. 여기 님께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소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 그분께서 자기의 씨를 보실 것이다. 자기의 씨를. 그 다음에 자기의 날들을 연장시킬 것이고, 주님의 유쾌함이 그분의 손에서 행동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있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응?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아가 깨지고 망하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쁜 거예요. 왜? 야, 이제 제대로 뭐가 돌아가구나. 왜? 정상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려면 이 어긋난 근육, 어긋난 뼈, 어긋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으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기부스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째야 되고, 그걸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수술했잖아요. 수술했는데 그 수술을 할 때 수술하고 나서 진통이 풀려났을 때 그 근육이 너무너무 땡겼고 그냥 정말로 죽겠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왜? 이 뒤틀려 있는 근육을 강제로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이렇게 이제 기부술해 가지고 딱 맞춰 놓으니까 얼마나 살이 땡기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니까 그것이 서서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자리 잡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고통이 없어졌죠. 근데 만약에 그 고통 때문에 만약에 수술 안 하겠다 그러면 평생 이제 절고 다녀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상적인 위치에 놓기 위해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놓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는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사랑의 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얘기에서는 포신, 이 죄로 인하여 이 말을 갖다가 NIV라든지 NSB라든지 이런 데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분의 혼을 제물로 만드실 때, 제물로 삼으실 때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죄로 인한, 누구 죄입니까? 누구의 죄?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죄로 인해서 허물로 만든다. 여기서 죄들이 아닙니다. 죄들이 아니고 죄로 인한, 단수잖아요. 죄.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해. 소위 말해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이 자범죄, 아니, 친구하고 싸운 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거의 100%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100% 사람이요, 하루에 죄 안 짓고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 하루 종일 기도실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못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죄 짓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실에. 평생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평생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평생 구제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평생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구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평생 전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평생 죄를 짓는 거야. 평생 선교사를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평생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과 동기와 방법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꽝인 거예요, 꽝. 평생 성경을 번역했는데 평생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24년을 번역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몇 퍼센트나 인정하고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틀린 거,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 잘못된 번역은 하나님 앞에서는 꽝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지금 뭐 주일 성수님 하면서 예배 드린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한 시간 내에 죄 짓고 나오는 거예요, 죄 짓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멀었으면 미안한 말이면 아직 지금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배 드린 것이 왜 죄 짓는 거냐 또 이렇게 나오겠지. 예배를 잘못하니까 죄 짓는 거지. 그런 얘기 하려면 내가 끝이 없고,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다른 얘기 하다가 그냥 얘기가 길어져 버렸네요. 누가복음 22장 64절, 요거만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눈을 가리고 나서 그들은 그분을 얼굴을 구타하고, 그분의 얼굴을 그랬지 마세요. 그분을 얼굴을 구타하고 그분께서 물었는데 말하기를 그분께 물었는데 말하기를 예언하여라, 너를 강탄 자가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병정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를 강탄 자가 누구냐. 예언해봐라. 눈을 가리고 이제 얼굴을 때렸다.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 말합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여기서 구타하다는 말을 써요. 스트라이크의 과거 스트럭. 구타하다는 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구타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성경에서 개혁성경 비롯해서 지금 가짜 성경에서는 전부 이걸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타했다는 이걸 요 부분을 갖다가 빨간 줄로 돼 있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개혁성경 찾아보세요. 요 보세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분의 얼굴을 구타하고 이 말이 없죠.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 없잖아요. 개혁성경에, 개정역에 없잖아요. 없죠? 이게 얼마 보세요. 그들이 그분을
얼굴을 강타고 구타하고 이 말이 없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그것을 갖다가 숨기는 사탄의 그 음모가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이 부분이. 참, 이런 성경을 내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좀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며, 때리교가 아니다 말,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대언하라, 이것도 잘못되고 대언하라가 아니에요. 대언하라 그러면 안 돼요. 예언하라, 예언이란 말은 뭐 점쟁이처럼 뭐 미래 일을 맞추라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걸 네가 그걸 갖다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신 말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친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얼굴을 또 함께 얼굴을 치며야 돼요. 얼굴을 치며가 아니라 구타하고 이 스트로크를 갖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께서는 바르다, 뿌리다 해놓고 여기서는 치다, 때리다 해놓으시니 이 말이 안 맞아 붙지 않습니까? 때리다, 치다, 때리다, 치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라. 나누면서. A는 A고 B는 B고 A는 A고 어는 어고 다르단 말입니다.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니까 표현도 달려 있어야죠. 그래야지 교리적으로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2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